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지역과 큰 연관은 없지만 자주 이 길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나면서 사실 잘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못했는데 오늘 와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고 또 아름답고 함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신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 참 소망이 넘치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참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하여서 정말 은혜의 말씀 부어주실 때에 주님의 말씀이 바람처럼 불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생기를 얻고 군대와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우자우 여러분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쉐이커스라는 단체를 조직하여서 10여 년 전에 조직하여서 청년들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또 2015년부터 용산구 후암동 남산 아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담임 목사로 지금 봉직하고 있는 이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 어려운 시대 속에 또 교사로 헌신하고 계신데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면 됐으니까 여러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교사 경력이 한 10년쯤 됩니다 하시는 분들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10년쯤 되시는 분들이 또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20년쯤 됐습니다. 예. 계신가요? 20년쯤. 네. 한 분 계시는 것 같군요. 예. 한 번 더 이제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유치부 때 가르친 아이가 결혼했어요. 30년 넘었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손 드신 거 아니죠, 자매님? 예,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교사로서 또 오랜 시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사상 초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교사로서의 경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거의 무의미한 수준에 다다를 정도로 우리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사로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런지 참 막막하고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쇠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마주대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돌파구로 갈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생각과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통찰을 주시고 또 우리 모두로 하여금 새로운 방향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살았던 시대가 물질적으로 혹은 또 물리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였었다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사실은 유다 지역에서 귀족 가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이렇게 끌려와서 포로로 잡혀서 끌려와서 오게 된 곳은 사실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국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땅에서 먹던 음식보다 더 좋았고 그들이 유대 땅에서 살았던 집보다 더 좋은 집이었고 그들이 누렸던 향유했던 모든 문화보다 더 탁월한 문화가 바벨론 제국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당한 고난, 그들이 겪은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 소년들이 겪은, 믿음의 소년들이 겪은 그 일들을 단편적으로 포로로서 고생했다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도리어 어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결단하고 고뇌하며 살았던 삶의 현장은 그러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 수준에서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세상을 지배하고 호령하고 있는 대제국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심장 왕궁에서 살게 되었고 왕궁에서 그 시대를 압도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그 세계의 엘리트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만 뜨면 바벨론 제국의 위대함과 찬란한 문화 문명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가슴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제국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살아야만 했던 다니엘과 친구들,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러한 괴리, 그러한 갈등이 실상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삶의 고뇌요,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유년기는 어땠을까요? 그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아마 다녔을 것이에요. 또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예배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정, 또 그의 가정을 넘어서서 그가 소속된 모든 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기적으로 배우고 또 학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포로로 끌려와서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압도하는 찬란한 문화 문명의 제국을 마주대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 땅보다 좀 못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훨씬 좋으면 괜찮은데 나가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고민이 되겠습니까?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청소년부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이제 많이 중간에 일탈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일탈을 하는데 예전에는 남학생들이 좀 일탈의 폭이 좀 컸는데요. 최근에는 여학생들의 일탈의 폭이 큽니다. 특별히 여기 초등부 선생님 계십니까? 우리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맡고 계시다. 우리 저분들 위로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뭐 중2병이다, 뭐 중학생들 외계인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초5, 6이 거의 에일리언 수준이죠. 엄청납니다, 걔네들. 예. 그때 여학생들은요 정말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포스를 뽐내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등부를 감당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좀 고등학생이 되고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신앙 밖으로 벗어나서 음주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 양과 그 주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림동 순대타운을 자주 가는데요. 거기 사장님이 간증해 주시기를 예전에는 여자애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애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더하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88년 뭐 90년대 이때 우리 이 전국에서 이제 체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올림픽을 한다던가 아시안 게임을 하게 되면 배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이기면 어떻게 해요? 끝나고 동그랗게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어요. 탁구 선수들 이기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근데 요즘에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남자 스포츠 선수들은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여자 스포츠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 보면.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담당하던 그 아이들이 일탈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제가 이제 걔들이 청년 됐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만나서 얘기했어요.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못 오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너무 좋아서 못 가겠어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는 교회가 행복하니까 교회 오면 이걸 할 수 있으니까 교회로 와는 못하겠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예요.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현존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은 패망했습니다. 성전도 이제는 없어졌죠. 예배 참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신앙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현실의 것은 없게 된 상태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어떻습니까? 더 휘황찬란하고 더 발전돼 보이는 문화 문명이 자리하고 있고 자기는 그 제국 중심에서 많은 것을 향유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었고 오늘 우리 눈앞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현실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통계들,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복음화율이 3%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3% 미만. 더 이상 선교사를 해외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여기가 선교지예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2위의 선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선교 받아야 하는, 선교사 파송을 받아야 하는 국가가 조금씩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이 시대고, 다니엘서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준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이 오늘 헌신을 각오하며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다니엘,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복된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 잠시 우리 같이 붙드는 가운데 그러한 거룩한 통찰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고, 그 빛과 같이 임한 그 통찰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위기 신앙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신앙으로 양육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을 봤을 때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신앙적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류의 신앙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평시 신앙으로는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머무는 시간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길면 1시간 혹은 한 2시간.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을 교회에 머무는 아이들에게 세상에 나가서도 크리스찬답게 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지도 않은 씨앗의 열매를 기대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충분한 세상에 대한 통찰을 제공받지 못했는데 아이들에게 세상에서도 신앙적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통찰을 한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족 영화였어요. 테이큰이란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아빠가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내 딸이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가요. 아빠가 야, 거기 위험한 일이 많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아빠한테 전화해야 돼 해가지고 핸드폰을 쥐어줍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숙소에 괴한이 침입해요. 괴한이 침입하는데 이 딸은 화장실에 있다가 자기 친한 언니가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아빠 큰일 났어요. 지금 그 언니가 끌려가고 있어요. 아빠가 얘기해 줍니다. 옆방에 가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 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침대 밑에 막 가서 숨었어요. 아빠, 나 여기 침대 밑에 숨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들어. 이제 그 사람들이 널 데려갈 거야. 널 데려갈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사람 키, 그 사람 몸의 신체적인 특징을 나한테 다 말을 해줘.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걱정 마, 내가 널 구해줄게 이런 것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널 데려갈 거야. 이러한 종류의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삶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인간관계론을 배우지 않았던가? 왜 우리는 초등학교 때 재테크를 배우지 않았던가? 왜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던 시대는 이 개발도상국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막 도달할 수 있는 막 목표가 있고 막 꿈이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마주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성적표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살만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럼 우리 어디로 가지? 그 전까지는 막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었어요. 그땐 밝았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우리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 시점에서 우리 청년들이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줄 몰랐다는 거죠. 신앙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집회를 자주 가는데, 많이 가는데, 가면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집회하기 전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100명 중에 50명 정도는 여러분이 10년 뒤에 교회에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충격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현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처럼 그 벼랑 끝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위태로운 모습으로 신앙의 나뭇가지를 붙잡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을 때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평시적인 어떠한 그러한 태도와 모습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 따뜻한 미소 한번, 물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지금 엄청난 대제국 앞에 세상이라고 하는 커다란 벽 앞에 서 있는 우리 아이들, 저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뚝뚝 나요. 왜냐하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아이들이. 이 소년들이요, 제국의 중심, 왕국의 심장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믿음 지키겠다고. 우리 애들이요, 학교 가가지고 급식 먹을 때 기도도 못합니다. 걔네들한테는 하루하루 한 번 한 번이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교회에서 주는 신앙적인 이 교육 내용을 그대로 읊는 것만으로, 혹은 교사로서 작은 이 실천을 한 것만으로 내가 충분히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교회 교육의 차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주는 사역자들이 존재하고요,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들도 존재하고, 또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분위기들도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 굉장히 다차원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선생님들이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얘들아, 인생이 힘들지? 신앙생활 지키기 어렵지? 고생했어, 수고했어.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앞으로 조금 더 어려워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근육을 기르자. 그러면서 그 아이들 붙잡아줘야 되잖아요. 벼랑 끝에 있는 그 아이들 붙잡아줘야 되잖아요. 최소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끔 삶 속에서 정말 힘들 때 전화해서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위기신앙, 위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적 가치를 그 아이들한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 되었든지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태도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이 교회에서 북만 쳐도 애들이 100명씩 모였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이들 한 영혼이 교회에 출석한다? 그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신앙이 없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온다? 그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숫자로 아이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반, 혹시 우리 반 좀 부흥했습니다. 겸손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반 부흥했습니다. 솔직히. 예. 여러분 떡 돌리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줘야 하는 것, 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인생은 힘들다, 신앙 지키기 어렵다, 이 말 꼭 해주셔야 돼요.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믿음 지켜야 한다.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을 거야. 작은 실천 하나하나, 잘 때 꼭 기도하렴, 식기도 힘들어도 해,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줘야 돼.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놓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한테 너무 방임을 가르치시거나 그 아이들이 뭔가 자기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작은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식기도 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훈련들을 꼭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우리 복된 김포 성문교회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간과해 왔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교육이 철저히 주일날로 한정되면서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아이들은 삶의 대부분을 학교와 학원, PC방에서 보냅니다. 학교, 학원, PC방, 혹은 학교, PC방, 학원 갔다고 하고 PC방, 이런 수준이죠. 대부분 아이들은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애들끼리 공동체를 맺어요.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막 애들끼리 게임하면서 공동체도 맺고 막 합니다. 근데요, 그 공동체가 아이들한테 너무 중요한 거 있죠. 우리가 봤을 때 별 시덥지도 않는 공동체 아닙니까? 놀이터 공동체, PC방 공동체. 걔네들한테는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 부모가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교 4, 5, 6학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애들이 엄마 말 잘 안 들어요. 엄마 말은 잘 안 듣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앞에서 강의하고 나면 다 듣다가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뭘 하시든, 이러면 옆에 친구가 되도 않게 설명을 해주는데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교수님들은 뭐가 느껴져요? 자괴감. 이거 가르치려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대충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잘 배웁니다. 왜요? 공동체 때문이에요. 공동체. 또래 집단.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 공동체를 앗아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깨트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애들 와가지고 바빠요. 학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왔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하고 작은 스킨십이라도 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최소한 우리 반 혹은 그 또래끼리라도 친해질 수 있는 복된 계기를 꼭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정된 시간적 자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하기 시작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위기신앙, 위기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들을 반드시 알게 하고 가르치고 붙잡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내용 이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기도가, 공동체의 함께함이, 이 공동체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우리 고등부 교회는 한 1000여 명 정도 나오는 교회였는데 우리 고등부에 출석하는 인원은 10여 명 내외였습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50명, 60명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 부흥을 했을 때 제가 한 게 있느냐?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건의를 했어요. 뭐라고 건의했냐면,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우리가 혹시 자체 기도회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고등부 아이들이. 저희 교회는 기도실이 쫙 있었는데 제일 넓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시간에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끼리 두면 사고가 나진 않을까?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선생님들하고 논의한 후에 결정했어요. 그럼 해라.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필요한 날이 있으면 선생님들도 초청하고 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가끔 저를 초청해서 말씀 전해달라고 초청해요. 자기들끼리 기도해.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3, 4명 여자아이들이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기도회가 30명이 된 거예요. 기도회가. 근데 얘네들의 기도 제목이라는 건 애들은 재밌게도요, 다 슬퍼요. 다 슬프대. 다 상처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상처가 많아. 그리고 누가 하나 울잖아,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전 너무 신기했어요. 너도 그런 상처가 있었냐 할 만큼 잘 사는 애들도 다 웁니다. 그렇게 다 울어요. 근데 걔네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처음에 3명으로 시작했다가 6명 되고 7명 되고 여름까지 진행이 되는데 애들이 3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저희 기도실이 너무 더워서요, 에어컨 좀 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한테 말하지 말고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려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정식으로 당회 안건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이 에어컨 달아줬을까요? 안 달아줬을까요? 달아줬죠. 그래서 그 방만 에어컨이 있어요. 아이들이 기도하느라고. 아무도 상상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상상한 적이 없어요. 그 교회는 강남에 있었는데 오래된 교회여가지고 아이들이 일산, 안산 이런 데서 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원래 주일날 아침 9시 예배입니다. 9시 예배 끝나면은 밥 먹기 전에 가든지 밥 먹고 가야 되는데
3시에 기도회가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 부모님들이 반대하시다가 나중에는 걔네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공동체가요, 그 아이들이 지금도 서로를 붙잡아줘요. 멀리 떠나간 아이들 지금도 붙잡아줍니다. 지금도. 걔네가 지금 25살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서로 붙잡아줍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한 사람 굉장히 탁월하죠.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스스로 결단을 했어요. 사람들이 날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나는 이 음식으로 나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않겠다. 나는 이 제국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필요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동체예요. 17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기 혼자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의 거룩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받아서 사람들 살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어린 다니엘,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요, 이 일을 함께 알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뒤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엄청난 고난에도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공동체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우리 성문교회, 교회학교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까지 부모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고 그 이후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아를 확립하면서 독립하는 동안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같이 그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동시대의 친구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이 서로가 하나 돼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삼겹줄과도 같은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감히 말씀드려요. 우리 아이들 내가 기르는 것 같고 내 아이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밖에 있을 때 내 아이입니까? 감히 내 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고를 만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가 그래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처럼 안심되고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거예요. 영적 사각지대를 없애줍니다. 전도사님 혼자서 다 감당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의 삶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삼겹줄과 같이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고 우리 김포 성문교회가 추구해야 될 복된 방향이 되어서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다니엘과 친구들과 같은 멋진 다음 세대가 일어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여기서 또 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 중에 돋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체험하며 살았어요. 그럼 다니엘서에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했고요, 위기의 순간에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영광스러운 지혜의 출처가 기도였고요, 그의 삶에서 용기를 가지고 굳건하게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주신 가치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힘과 능력을 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서에는요, 흥미롭게 백성들의 일상 다반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의 모든 배경은 바벨론 왕궁입니다. 바벨론 왕궁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대제국 바벨론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주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권력이 갈립니다. 계속 바뀌어요. 왕들은 바뀝니다. 큰 영광을 구가하고 있던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다니엘은 끝까지 갑니다. 다니엘은 안 바뀌어요. 다니엘은 그 자리에 늘 동일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마치 이 자녀에게 이
물고기를 사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그물을 사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렇게 한 것처럼, 기도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복된 통로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에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말씀이 없는 것 아주 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의 수준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신앙 교육 자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이 굉장히 미디어 강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튜브 조회수,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인데요 유튜브 조회수 70억이 넘는 영상이 있어요. 아기 상어들. 전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미얀마나 이런 선교지 갑니다. 즉흥적으로 뭘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가면요, 뭐 상황이 좀 애매하다, 애들 집중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베이비 샥 뚜뚜루 애들 다 같이 불러요. 국경을 초월합니다. 어디든 상관없어요. 전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조회수가 70억이에요. 그거 누가 만들었다? 대한민국.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좋은 교육자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너무나 탁월하고요. 우리 신앙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교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의 내용이 삶에서 체험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말씀 받고 그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현실 세계에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경험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여름 성경학교, 우리의 수련회, 이러한 과정에서 좋은 강사 목사님 모셔다가 말씀 듣는 거 좋긴 한데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훈련,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해 나가야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가 익숙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이 되는 것이지, 처음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기도하라고 하면 아이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다니엘이 이 모든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바벨론 대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계시의 영광을 보면서 살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비결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다 마칩니다. 모든 것이 복잡할 때 정리하려면은 단순하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이 단순한 게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무엇이냐? 지금은 위기다.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가능한 위기신앙,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진짜 신앙을 주어야 하는 때다. 이제는 신앙은 넓이가 아니라 깊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아주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선택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그 위기신앙,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우리 김포 성문교회 모든 교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 속에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견디게 하고 아이들을 이기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 부모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교사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옆에서 신앙적 사각지대에서도 그렇게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반드시 아이들이 서로가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공동체된 모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함을 꼭 붙들고, 우리 아이들이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 기독교 침체, 탈종교화의 이 시대 속에서 놀라운 다니엘 공동체 되도록 힘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역경의 순간을 이기게 한 것이 기도임을 기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 다 신학박사 출신들 아니시잖아요. 다 성경에 능수능란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가끔 저와 같은 교역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고도의 훈련을 받고 목회자가 되고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제일 좋고 우리가 제일 확실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가끔 보면요 선생님들 정말 심플한데 강력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 기도를 먼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말씀이 삶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능력이 없는, 그래서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반쪽일 수 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의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김포 성문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포 성문교회 모든 다음 세대가 이 위기 속에서도 복된 다니엘 공동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복된 비전 속에 여러분의 교사로서의 헌신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천하고 부족한 종이 우리 귀한 교회를 만나 주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당황하지만 하나님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하고 단순한 신앙의 기본 원리를 붙잡고 우리 아이들을 이 위기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으로 키워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 홀로 외롭게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다니엘 공동체와 같은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포 성문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사 우리 다음 세대도 복된 기도의 전통을 이어받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타파하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떠나지만 이 귀한 말씀이 남아 이 김포 성문교회에 심기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